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부르심을 입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이 땅에서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천국에 합당한 행실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행실들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에 합당하지 못한 행실들을 죽은 행실이라고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 합당한 행실을 하는 성도들의 행위를 살아있는 믿음의 행실, 행위라고 합니다. 오늘 산 믿음, 죽은 믿음, 산 행실, 죽은 행실을 살펴보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산 행실, 죽은 행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개념과 성경에 살아있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행실은 다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세상에 태어나 육체와 정신이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로 죽음 이후의 심판과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살다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없는 곳인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후에 이제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후에 천국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이 있다면 산 행실도 있겠죠. 죽은 행실은 회개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산 행실로 돌이키라. 그럼 죽은 행실은 무엇인가? 산 행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성령님과의 동행이 곧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행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은 행실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행실들, 즉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죽은 행실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없는 행실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있는 행위들,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실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지금껏 살아온 모든 행위들을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행실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행실이 있고 죽은 행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분들이 하는 행실 중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산 행실이 많았는지 죽은 행실이 많았는지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심각하게 듣고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죽은 행실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산 행실, 살아있는 믿음이 점점 많아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한 모든 행실들,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든 행실들은 죽은 행실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죽은 행실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서도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게 되어서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리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죄에 빠져서 이 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죄가 주인이 되는 것을 바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된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성경은 회개다라고 말씀하여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내면에서 투쟁이 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초보를 버리고 나오라고 했으니까 초보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 매 사건에서 우리는 산 행실과 죽은 행실로 갈라집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행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김천서 올라온 예근 청년과 대화를 하다가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여기도 데리고 온 돌이 지나지 않는 조카 아이를 봐주다가 처음에는 이쁘게 봐주다가 조금 지나니까 자꾸 쪽에서 짜증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짜증이. 그래서 이쁘게 좋게 봐줄 때는 산행실이었는데 짜증이 올라올 때는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보는 거. 순간순간 우리가 산행실이 될 수도 있고 죽은 행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안 듣고 말씀이 안 들려고 세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요 끝나면 뭘 마실 거 뭘까라고 하면은 죽은 생각의 행실이고요. 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큰일 났구나. 산행실로 돌이켜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산행실로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산행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행실이면서 죽은 행실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년과 7배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기는 살았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행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사자.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도 있고 학력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뭐 자녀들도 문제없이 잘 사는 것 같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자기 자신조차도 이 정도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목회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살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로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로다. 죽은 행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 사자가 완전히 죽은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죽은 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나마 살아있는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행위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절제 생활이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설교 준비라든지 가정에 충실한다든지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은 살아있는 행위들이 있었다. 이것을 굳게 하라. 이것들조차 죽지 않게 죽은 행위들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제 죽은 행실들을 회개하고 살아있는 행실로 바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너는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족한 행위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할 수도 있고 또 모든 목숨과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마감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죽은 행실의 특징은 사대교회 사자를 보니 죽은 행실이 자꾸 살아있는 행실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행위들까지도 죽은 행실이 점점 점령해 간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기도를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과 그나마 교통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생활도 회개가 동반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지 못하고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무미건조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되고 힘이 없는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기도로 점점 변해가서 죽은 행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성도들의 말과 행실들, 그러니까 죽은 행실들은 나중에 불에 살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듣고 계시느냐고요. 이것이 믿어지면은 산행실로 돌아갑니다. 이걸 회개하고 산행실로 바뀌어진다고요. 이것이 믿어지면.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행실은 또 고린도서 3장 12절 이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후의 말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금, 은, 보석으로 된 공력은 산행실입니다. 상으로 남고 천국의 영원한 상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고 여러분의 집이 건축되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의 면류관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의 세마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금은 보석으로 된 공력,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있는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된 공력은 이건 불을 떼보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으리라는 것은 여러분 나머지 연단을 중간 영역의 심판대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된 공력이 바로 죽은 행실들입니다. 죽은 행실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있으니 너희 영혼도 너희 영도 살아있는 영이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영이 죽었다. 죽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너무 멀게 느껴지면 여러분은 보시기에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심령이 아니라 죽은 심령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사람을 그 죽은 행실들을 멸하시겠다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산행실과 죽은 행실이 있는데 죽은 행실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예수님 안녕하고 교회 왔다가 집에 돌아가면은 여러분 자신을 지금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속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괘씸해서 못 삽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을 속이고 바람을 피면 여러분 펄떡펄떡 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지금 속임을 당하면서도 그냥 속임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니면 그냥 아예 쏟고 있는 겁니다. 어둠에 빠져서 쏟고 있으면서도 어둠에 빠져서 죽은 행실을 하면서도 죽은 행실을 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네. 산행실, 죽은 행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눈 뜨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광을 얻으려고 지혜 얻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그러나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폐하여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 행실을 해야 함이 성도에 마땅할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러므로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삶,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 욕심을 부렸던 삶,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삶, 거짓되이 행한 모든 말과 행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높이고 이웃을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들이 회개의 대상인 것이죠. 이러한 삶이 죽은 행실이고 이 죽은 행실은 천국에 가져가지 못한다는 반드시 버려야만 될 우리의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이 행실들은 더 나아가 이제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이 땅에 살려두심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산 행실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살 곳인 천국에 상급을 쌓기 위해서 주신 시간들과 우리의 육체의 우리의 소유들이라는 것입니다. 산 행실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혼자 있든지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든지 모든 것을 계속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매 순간순간의 일들, 매 사건들을 예수님과 관계를 지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다짐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행실이니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데선 여러분요 절대적으로 회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주님께 대한 관계를 생각하면서 주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앞에 나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 주인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상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그 마음의 상태, 주인이 시키면 무슨 일이든 하고 주인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 마음의 자세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 그 마음의 자세, 즉 종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루 종일 애를 썼습니다. 근데 새벽에 주신 그 은혜가 강도가 100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살다가 정신이 되니까 80, 70, 30 이렇게 제 마음의 강도가 줄어들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마음의 태도가 새벽에 있던 그 마음의 은혜가 똑같지 않고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이게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깨달음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새벽 기도할 때의 믿음은 주님과 나의 관계 설정에서 주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기에 실제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한다는 그 마음을 새벽에 주셨어요. 납작 엎드리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를 계속 유지시키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은 점점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되었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납작 엎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은혜로 오는데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 관건이구나, 살아있는 행실이구나. 그래서 먼저는 주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주님을 생각하고 나는 그 앞에 누구인가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성령님께서
주님은 주인이시고 너는 종이야. 주님이 어떤 분이시야?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주님이시야. 너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야.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원하고 너는 항상 낮은 자의 자세로 납작 엎드려 있어. 이런 깨달음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의 은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것이구나. 이게 깨어있는 것이나. 그래서 종의 자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원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태양도 달도 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행되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물을 주시고 적당한 빛을 주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조화를 이루도록 아름답게 지금 운행하고 계시죠. 그 생명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주신 모든 생명체들입니다. 적당한 공기와 햇빛과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심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산 믿음이 되라고 살아있는 행실이 되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를 살려두시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 앞에 산 행실들을 이 땅에서 하면은 그것을 그 행실들을 그저 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그래서 깨어있으려고 했던 그 모든 마음을 중요하게 귀중하게 보시고 그 마음들을 가지고 천국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오셨나요? 이 땅에서 나에게 뭘 해주는 하나님을 믿고 오셨나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주시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라. 하나님이 살아있다. 너도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육체도 마음도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이 다시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 되신 예수님을 잊고 사는 존재,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의 모든 생각과 말의 행위는 죽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 행실은 하고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산 믿음, 산 행실이 되려면은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 깨달음을 삶에 적용시키는 순종,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 여러분들의 지금 주님을 향한 마음가짐, 여러분 제가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지금 마음의 마음가짐, 태도. 여러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가 좋은 것을 주려고 가지고 있는데 태도가 전혀 이 자녀에게 뭘 주면 다 가지고 가면 분명히 망할 거야. 그럼 부모는 줄 수가 없어요, 이 자녀에게.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를 향한 태도를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 지금 현재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태도, 마음가짐. 그래서 이 태도를 깨어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깨닫기를 기도해야 되고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이 안 되잖아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우리에게 제 해결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도와주시는데 힘을 주시고 그냥 여러분 생으로 하지 않고 위로를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깨어있기를 구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을 드리려고 항상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죽은 자의 부활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면서 형제 7명이 한 여자에게 차례대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유대 문화에서는 형이 결혼해서 살다가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의 자식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그 형수와 다시 동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칠형제가 다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한 여자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 나중에 부활 시 누구와 같이 사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이 지금 죽은 행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행실의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저 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것이 이 땅과 같이 사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신가요?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하나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는 한국 개신교의 치명적인 오해로 사는 일반 성도들과 같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죽으면은 법상으로 공소권 없음 다 끝나는 것으로, 죽은 사람에게 무슨 권리나 의무가 없기에 공소권 없음이 되어버립니다. 책임과 의무를 묻지 않지요. 그러나 육체가 죽으면은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죽은 행실과 산 행실을 심판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앞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실은 죽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사느냐 죽느냐의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느냐 죽느냐의 가장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건강 문제입니다. 지금 땅에서 건강의 문제로 사느냐 죽느냐에 큰 관심을 얼마나 우리가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건강을 빼앗기면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죠. 이 건강을 성경은 목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쫓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구원코자, 이 땅의 명예와 부와 건강이 목적이 된다면은 그게 죽은 행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그거의 목적이면은 우리는 죽은 행실이 되는데, 그런 건강의 문제가 딱 내 앞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오해하고 천국은 막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죽으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님이 동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늘 유지되는 삶은 더더욱 꿈꿀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얻고 죽은 행실이 되면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건강을 잃더라도 산 행실이 된다면 천국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나요? 무엇이 살아있는 산 행실의 신앙인가요? 우리는 건강을 잃게 되면 다 잃는다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건강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건강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산 행실이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주님은 이렇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여 돌이켜서 산 행실이 되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 성령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산 행실로 살아갈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심, 기쁨, 은혜, 평강,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이 살아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듯이 그렇게 저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렇게 보듯이 예수님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주이신 예수님이 보일 수가 있다고요. 이번 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으시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를 보내. 이 대목이 너무 오래 들었습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산 행실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부르십니다. 죽은 행실을 멈추고 내 자존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는 음성, 예수님이 오래 기다리고 참아주심에 그 사랑, 그 용서, 그걸 붙잡아라. 그 사랑이 절대 지지 않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를 산행실로 억울하게 죽은 분들, 시체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얼마나 세상이 통곡합니까? 분당에서 차에 억지로 가다가 치여 죽은 그런 사람들 보면 모두가 그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고 불쌍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행실을 보고 그 사랑이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면서 죽은 행실을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치 않는 여러분 깨어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지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건면합니다. 산행실로 돌아오라. 내가 살아있다. 죽음도 내가 명령한 것이다.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공력 죽은 행실을 하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살아있는 행실을 하라고 너희에게 오늘도 시간을 주고 소유를 주고 육체를 주었단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이 사랑을 외면치 말아다오. 우리의 주님이 그 사랑을 주시면서 그 사랑이 외면당하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상처받으세요. 내가 사랑을 진심으로 줬는데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외면하면 우리도 상처받죠. 우리 주님의 상처가 나중에 여러분 심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심판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죽은 행실을 하여도 그는 계속 우리를 향하여 손을 벌리면서 변치 않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신앙, 날마다 산 행실을 통해서 천국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가는 것을 기쁨으로 느끼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소망하시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을 향해서는 날마다 살아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가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해가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기쁨이 가장 큰 세상의 기쁨임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경험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3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